한교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기독교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교진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난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그가 참신앙이었느냐 거짓 신앙인이었느냐를 구별하는 아주 기준으로 작용한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한국교회가 많은 분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른 또 순교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신사참배를 했던 일본의 귀신 앞에 경배했던 그 한경진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표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실패자라도 다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나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은 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말합니다. 아마 한경진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죄인 중에 괴소요 허물진 백성이고 우리 주의 사랑을 배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써주신다는 이 사실에 평생 감격하며 그래서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경진 목사님을 평생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존귀한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참담한 예수님을 따른 길에서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혼이불을 두르고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그들이 옛 삶의 터전에 경계선까지 나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같이 실패한 자가 무슨 주님의 사도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물을 챙겨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배반한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너희들에게 그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텅 빈 그물을 놀라운 기이한 축복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피워놓은 해변가 모닥불로 불러내셔서 거기에 생선과 그리고 떡을 구워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과 나누어주시는 그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실패한 그들을 참담한 패배자로 죄책감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단 한 번도 너희가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누신 떡과 생선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그들의 죄책감과 그들의 정죄감과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로운
손길이었고 치유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며 몸둘 바를 몰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들,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참담한 실패를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팽개쳐버리고 잃어버린 상실한 사도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은 그들의 지난날의 실패로 인한 깊은 상처와 좌절감, 죄책감을 치유함과 아울러서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3번의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생애 최초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난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내게 나오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의 양떼를, 그의 교회를 맡겨주시는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위에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자리에 처음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 그 사랑을 깨닫고 밤낮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큰 역사를 이루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난날 언제나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는 자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그는 주저함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참히 넘어집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는 걸로 알고 착각함 속에서 자신만만했던 그는 그런 후에 여지없이 실패했고
영적 침체의 늪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실패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이 그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이 순간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은 베드로에게서 지난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있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랑의 떡과 그리고 생선을 나누어 구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한 질문은 과거적 사실이나 앞으로의 미래적 사실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적 고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실패한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얼마나 자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또는 질병의 병상에 알아놓게 되면 때로는 출세한 명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의지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주저함 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얼마 후에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실패와 넘어진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 아들을 내어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15절에 주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도 되고 1분이나 각주의 맨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본은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곁에 노가 있었고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그가 지난날 밤새도록 그토록 잡고자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고 얻고자 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토록 얻고자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것보다 나를 더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우리 학생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은혜에서 찬양으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 네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유하기를 열렬히 원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그는 주님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하죠. 이 모든 사람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그날도 역시 주저함 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밤낮 큰 소리만 치다가 주저함 없이 말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배반했지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감히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게 주저함 없이 내뱉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간의 애정이나 우정 어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 수준에서의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저의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랑입니다. 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나 저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속에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는 이전의 실패, 이전의 베드로처럼 주저함 없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겸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깨어지고 부서진 눈물로 얼룩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좀 더 힘있게 대답을 못 하실까요? 베드로처럼 주눅 들으셨습니까?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 헬퍼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갈망만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얻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감히 대답을 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지식 위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일이 즐겁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즐겁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도 우리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100번 결심하고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실패자까지도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씩이나 그에게 양들을 돌보고 먹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패자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거든요. 그의 지난날의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범죄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큰 소리 치다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겠는가?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래도 나는 너에게 나의 교회를 맡기겠다. 이것이거든요.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로서 그의 사도의 자격은 없다고 심한 죄책감과 정죄감과 자책감 속에서 이제 나는 예수 생활하더라 고기나 잡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신임한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교회를 맡기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나의 양떼를 돌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 주님을 다시 지난날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 겸손한 사랑, 주님을 쫓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일어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 없는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자를 찾습니다. 실패자라고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셔서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일어나 겸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아주 값진 향유로 받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신임해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써주십니다. 주님이 위대하게 쓰였던 역사상의 모든 인물은 그 인생의 지난 과거 여정 속에 참담한 범죄와 배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거든요. 자신의 허물과 그 배반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실패자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이 없고 자신의 의에 붙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늘 앞장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어놓은 얼굴에 보기만 해도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 청년 시절 교회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지나치게 자기의에 허물이 없었으니까 자기의에 붙잡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해서 며칠씩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벗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 때 교회만 나오면 눈물로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교회 어른들 중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존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집사님은 아직 담배 피우고, 저 장로님은 아직 기도회도 안 나오고, 저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운 것을 보니 사꾼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교회 다니던 자기 친구가 어려움과 여학생으로부터 실현당한 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친구가 그 자살을 실패하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친구에게 찾아가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살할 수 있냐?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너 정말 예수 거듭났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사실상으로 살아났던 그 친구는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의 말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시험에 빠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집에서 반대를 하고 등록금을 대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등록을 못하게 되자 그만 좌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낙심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당자의 자리에까지 청년이 이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으나 단 한 번의 시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방황 끝에 먼 나라에 가서 당자처럼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마침내 훗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교만죄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컸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가를 그는 애통해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는 용기를 얻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 후 그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하는 일을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포용자여 자신이 탕자였고 자신이 타락한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를 사랑의 목자로 만든 것입니다. 주님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실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비록 넘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도 부정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그를 사도직을 회복시킵니다. 그분의 양떼를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에게 교회를 부탁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필요 없고 사신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살피고 믿음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날 양육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저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거듭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교회를 섬겨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평안하고 안일한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과 사명의 동아줄로 그의 허리를 묶어서 끄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렇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줄로 그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께서 사명의 줄로 그의 허리를 묶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성령께서 띠띠우고 데려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분물을 받들고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도 기뻐하며 걷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린 양을 맡기시면서 19절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줄을 잡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오라고. 근데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가? 왜 나에게 대한 고난은 이 사람에게 없다는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너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 부르심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요한에게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나더러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 가는 길은 너의 소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의 소명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소명, 내가 너를 부르신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나와 소명을 갖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있는 가시밭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나와든 고난이 없는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길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가 걸어갈 소명의 길이 있다. 너는 그의 소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오라. 너는 너의 소명을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이 가는 길, 다른 사람의 봉사 소명은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명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나와 가는 길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그 사명,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명을 따라감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겸손. 나는 허물진 백성이었는데, 나는 수없이 주를 배반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직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몸과 마음을 조아리는 마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뜨거운 사랑과 고백,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모든 영적 침체와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